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거친 항변의 소리와 또 분노의 소리뿐만 아니라 또 달콤한 유혹의 소리들도 많이 다가오죠. 하지만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하고 또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들리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여러분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소리들을 다 흘려보내고 오직 그 음성을 심령에 듣기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옛 삶이 버려지고 새로워지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당장 얻고 당장 시작하고 계속 또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은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일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의 복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받아라, 위로받아라,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10명의 운동병자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께 다시 돌아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 새로운 삶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세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진단은 무엇보다 너희는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아들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망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그렇죠? 높고 높은 고층 빌딩에 그렇죠? 점점 편해지고 편리하고 또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토피아, 어떤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망합니다. 사람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오늘 주제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그 세관으로 가셔서 세리였던 레위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레위의 원래 풀네임은 레위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레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레위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가 읽혀지는 대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좀 더 현실감 있게 바꾸어 말하면 사무실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다짜고짜 너 나 따라와 이러니까 그 사람이 주저없이 일하던 회사를 관두고 바로 즉시 따라오라고 말한 자를 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 희한하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레위에게 일어난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레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평소에 자기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했기에 와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서슴없이 나갔을까요? 아마도 이 레위 마태는 예수의 소문을 듣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에 개인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레위에게 일어난 이후에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숨겨져 있던 거죠.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 그 자체의 권위로 레위를 부르실 때 사람 수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레위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레위의 마음에 있었던 다른 무엇은 어떤 것일까요?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곧장 레위의 집으로 가셔서 레위와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조롱하던 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세리라는 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리가 사실은 세금 걷는 징수원이죠. 근데 지금과 같이 달라서, 지금이야 국가 공무원이죠. 국가기관이 어떤 국가 권력을 앞세워서 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사설 징수원이었어요.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맡겨요. 우리가 이 정도의 세금이 필요하니까 이 세금을 거두어 달라. 대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니들이 알아서 거두어 챙겨라. 그러니까 국가가 수수료를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챙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의 비율보다 더 많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돈 뜯어가는 강도와 다름없는 자가 바로 이 세리였어요. 더더군다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어서 이 로마 제국에 협조하여 동족의 재물을
탐하는 자라는 비난까지 더해져서 아주 극심한 조롱을 받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죠. 근데 이 많은 세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자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더럽고 악하다고 여기는 것들 왜 피하지 않느냐. 그들 입장에선 그렇죠. 저 죄인과 같은 자에게 스스로가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난하죠.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자막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린 이제까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령의 병든 자들을 위해 온 것이니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심령의 병든 자다. 난 그들을 고치러 온 의사니까 내가 마땅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붙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리 레위와 바리새인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하늘의 역사의 사원이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여 이렇게 생각하죠. 즉, 예수의 복음은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이든지 강제라도 심령을 열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를 자기한테 안 두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키는 거지. 그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을 자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나 보는 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 심령의 문제, 즉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하지만 나름의 배경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즉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심령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상태가 뭐냐면 구원은요, 구원의 필요를 전제로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구원의 필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거나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약간의 행운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억지로 끼워 넣고 싶어도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마음이 배부른 자들에게는 절대 나타날 수 없어요. 심령에 뭔가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는 상태, 무언가가 가난한 상태, 무언가가 아픈 상태일 때 예수의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화려한 궁정, 최고급 휴양지, 그죠? 높디 높은 권력의 사무실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빈들에서, 갈급한 광야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어부들, 그렇죠? 죄인된 창녀들, 그렇죠? 조롱받는 세리들,
그리고 헐벗은 농부들, 심히 아픈 자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다고 시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그 심령에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유명해지거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를 너무나 바삐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때를 한번 보세요. 당시 예수의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던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배부르니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탐욕이 있을 땐 결코 복음이 역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심령의 갈급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흐르는 물과. 낮은 곳, 움푹 패인 곳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높이 솟아있고 높은 곳, 두드러져 드러난 곳으로는 절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패여진 곳으로 들어가지 솟아난 곳으로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진 것의 사이즈가 아니라 마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부자여도 마음이 항상 가난하면 복음은 흘러갈 것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이 높으면 복음은 흐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원은 아픈 자들에게 필요하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나는 나를 필요로 한 자에게 흘러간다. 할렐루야. 나를 필요로 한 자에게 흘러간다. 지금 여기 있는 세리냐 죄인들이 아프니까 내가 의사로서 치료하다, 그래서 난 여기 있는 게 마땅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난 나를 필요로 한 자에게 함께한다, 흘러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여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의 치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우리는 완벽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래,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 레위의 마음에 있었던 다른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 세리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레위라는 사람 안에 움푹 패인 곳이 있었기에 그 가난한 마음 안에 흘러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채우실 수 있어서 레위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은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레위의 삶을 다 인정한 건 아닙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죠?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던 레위의 삶을 선하다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과 악 이전에 그 마음의 상처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가 움푹 패여져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거기서 예수의 복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니 드디어 레위 마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훗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병자에게만 필요하다는 것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된 심령,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한 것이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심령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여 제대로 사는 인생을 만드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심령 안으로 들어가 그 영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한 의사로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한 심령이 자기가 상한 심령인 걸 모르거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생이 죄인이요, 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조금의 행운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움푹 패인 곳에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채워져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것이 없도록 만든 그 교만한 인생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완벽해 라고 여기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이 이미 닫혀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겁니다. 필요를 할 곳에 흘러 채워지는 거지, 필요 없다 여기는 자에겐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죠. 장자의 재앙이 덮쳤던,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덮쳤던 애굽의 땅을 말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재앙과는 달리 죽음의 재앙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의 길을 주셨죠. 뭐죠? 어린 양의 피를 집 앞 문 앞 문설주에 바르면 초태생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날 밤에 그 재앙의 일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있겠어 라고 말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죠? 혹시 나는 어린 양이 없으니까 돼지를 잡을래, 소를 잡을래 라고 소피를 바른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네, 바로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새롭게 살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끔은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아니지만 세상의 죄, 악이 우리를 향하여 거센 파도를 일으킬 때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왜 그러죠?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세상 앞에서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에겐 진짜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솟아오른 그 마음을 움푹 꺼진 자리가 되게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하도 교회에서 교만하지 말라, 자고하지 말라 얘기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안에 의인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아요. 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야,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야. 근데 이러면서 정작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교회에서 바리새인화 되게 되는 거예요. 뭐죠? 무슨 화? 바리새인들이 되고 되는.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심령에 새겨진 생명의 싹들이 강하게 자라기에는 시간이 걸리긴 반면에 교회 문화와 생활 습관에는 빠르게 익숙하게 되죠. 여기서 심각한 착각, 나는 교회 문화에 적응한 것을 나는 영적 생활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고, 그때 나는 이미 자랐어, 나는 성숙해,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움푹 패인 마음이 아니라 이미 선자로서의 솟아오른 마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은혜는 채워지고 싶어도 채울 수 없이 그냥 흘러 지나쳐가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은혜 없이는 영적 공급과 성장은 정체될 뿐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만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생명의 공급으로 주어진 기쁨은 금세 바닥이 나고 어느새 심령은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린 채 그때부터는 어떤 변화도 없는 인생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의사로 오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난 여전히 고침이 필요해. 난 복음이 없으면 계속 추락할 거야. 그래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칠 의사이신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그 복음을 내가 더 얻고 누려야 나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면 의사는 계속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결국 나는 계속 나아질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새롭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여전히 아픈 자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결코 완전한 자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여전히 패여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계속 우리 안에 머물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것 이전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의 믿음의 위에 섰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의사이신 예수님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의사를 찾으세요. 나라는 인생이 하늘에 가기까지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의사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아파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 자고하여 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을 버리고 우뚝 솟아오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다시 나의 마음을 낮추며 내가 예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의 복음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0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